이 작품은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중 아담의 창조입니다. 벌거벗은 채 비스듬히 누워있는 사내가 아담입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백발 성성한 할아버지는 누구일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리고 아담을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저런 모습을 하고 계실까요? 성스러움과 위엄이 넘치는 백발성성한 할아버지의 모습일까요? 우리나라 버전으로 표현해 보면 하나님은 산신령처럼 백발에 긴 수염이 있고 흰옷을 입고 있는 할아버지의 모습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과 결코 동일시 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증언하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은 히브리어로 루하흐인데요, 루하흐는 바람, 숨결이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화면을 내려두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해 하나님의 현존을 알리십니다. 영이시고 바람이시고 숨결이신 루하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그러한 수단을 통하여서 나 여기 있어 라고 알리신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때 하나님의 현존을 알리는 수단으로 무엇이 등장합니까? 우레와 번개, 불, 그리고 빽빽한 구름입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은 인간이 포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은 하나님 본체를 보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상징이나 수단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의 본질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존을 알리는 도구, 상징, 수단 등을 보았다라는 뜻이지요.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은 백발성성한 할아버지도 아니고 산신령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형의 존재가 아니라 무형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영적인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이미지화합니다. 하나님 하면 우리는 백발성성한 노인의 이미지를 떠올리거나 산신령의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사실 성경이 하나님을 의인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여러분, 동산을 거니시는, 마치 사람처럼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도 얼굴이 있고 손과 발이 있는 것처럼 성경 곳곳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왕, 목자, 아버지, 용사 등 다양한 인간 이미지를 하나님께 투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우리는 역으로 인간의 형상을 한 하나님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죠. 그러나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이미지나 작품으로 형상화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그 이미지 자체가, 그 형상 자체가, 그 작품 자체가 결코 하나님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이미지로 제한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의 형상으로 축소될 수 있는 분도
아니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들을 형상화하는 것도 금하고 있지만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을 어떤 형상으로든 만들지 말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 역시 우상 숭배임을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10계명, 여러분 제 2계명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더불어 출애굽기 20장 23절은 다음과 같이 덧붙이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아멘. 신명기 4장 15절에서 18절에 바로 10계명 제2계명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아멘. 이처럼 여러분 10계명 제2계명은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형상이든지 하나님을 형상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왜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훨씬 더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능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하나님을 선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속 시원하게 눈에 보이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훨씬 더 믿음이 생길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믿음이 떨어질 때마다 짠하고 나타나서 나 여기 있어 라고 확실하게 보여준다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커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율법은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을 어떤 이미지나 작품으로 형상화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일까요? 10계명 제2계명 앞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출애굽기 20장 23절 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신명기 4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이 부분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공통적인 부분이 무엇입니까? 너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형상화하지 말라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를 위하여 라는 표현이 보여주듯이 인간이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형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형상화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 절하거나 섬기는 것은 따지고 보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인간이 어떻게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형상화하는지 오늘 본문 속에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바꾸어 버린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송아지 형상으로 제작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본문 40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형상을 제작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송아지 형상으로 제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형상화했다라는 거죠. 송아지 형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어서 여러분 뒷부분도 보십시오.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모세가 여러분 시내산 위에서 오래도록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산에 올라가 죽은 것인지 아니면 자기들을 버리고 도망간 것인지 도무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더욱이 여러분 모세가 누구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서 소통창구 역할을 모세가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한 답답함을 모세를 통하여서, 리더격인 지도자격인 모세를 통하여서 그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역할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 모세가 사라져 버렸으니 그들은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주도했던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모세도 보이지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앞으로 어떤 사건이 전개될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두렵고 불안했던 것이지요. 하여 자신들의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도를 강구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제작한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형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형상화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이때 아론의 역할이 참으로 아쉽습니다. 아론이 율법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형상화해서는 안 된다라고 따끔하게 꾸짖어야 한데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끔하게 꾸짖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형상 제작에 아론은 적극적으로 가담합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은 당시의 상황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아론이 하나님 형상을 만드는 일에 얼마나 열심을 다했는지, 열정을 다했는지 출애굽기 32장 본문은 우리에게 상세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금고리를 받아 그것을 녹여서 거푸집에 부어 넣습니다. 그 다음에 조각칼로 새겨 다듬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송아지 형상을 제작하는데 아론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송아지 형상으로 제작한 것이죠. 아무래도 애굽에서 보았던 우상, 대표적인 우상 소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빚은 것입니다. 마침내 송아지 형상이 제작되었고 그 앞에 제단까지 마련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뛸 듯이 기뻐했고
송아지 형상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송아지 형상에 하나님 이미지를 투사하여 마치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듯 송아지 형상 앞에서 번제와 그리고 화목제를 드린 것입니다. 열광적인 축제판이 벌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41절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41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4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보이는 송아지 형상으로 제작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상 앞에 제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송아지 형상으로 제작했지만 그 송아지 형상은 우상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송아지를 향해 큰 소리로 여호와라 불러도 그것은 우상에 지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송아지 형상은 다름 아닌, 물론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제작했다 할지라도 송아지 형상은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형상을 제작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의 만족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제작한 것입니다. 모세의 부재로 인한 두려움과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 하나님 형상을 제작한 것입니다. 말이 하나님 형상이지 실은 자신들의 두려움, 불안함을 투사한 우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모양대로 하나님을 송아지 형상으로 빚은 것입니다. 인간의 그릇된 욕망에 의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송아지로 둔갑해버리는 기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절하기 위해 송아지 형상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신을 혹은 다른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송아지 형상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가나안 땅에서 섬길 신들을 미리 섬기기 위해서, 가나안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송아지 형상을 제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송아지 형상을 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송아지 형상이 제작되었을 때 그들은 여러분 다음과 같이 외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을 송아지 형상으로 제작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모양으로, 자기들의 손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피조물로 전락시켜 버렸다는 데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진정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는 이 시간 나를 위해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 중에 이 시간 다른 신을 예배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혹 자기 손으로 만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만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욕망이 투사된, 내 욕망이 빚어낸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을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자기라는 우상을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습관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간혹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뭔가 불안해하거나 찜찜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자기 불안을 예배하는 것이요, 자기 찜찜함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복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건 복을 얻고 싶어하는 자기 욕망을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고상하게 앉아있지만 실은 온갖 욕망을 하나님께 투사하며 자기라는 우상을 예배하기도 합니다.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 앞에 우리는 더 열광적으로 예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 어떤 모양으로도 그 어떤 이미지로도 만들지 마십시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하나의 이미지로 축소하지도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든 순간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의 우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욕망이 투사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손으로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손으로 만들려고 하는 우리의 우상 숭배적 태도는 교회 생활에서도 계속됩니다. 교회도 자기 손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교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내 욕망을 교회에 투사해서 내 욕망이 투사된 그 모양대로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욕망이 투사된 교회는 또 하나의 우상일 뿐 그것은 결코 진리의 전당으로서의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까? 새소망교회가 어떤 모양으로 이 지역사회 위에 세워지길 원하십니까? 어떤 교회로 만들어지길 원하십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고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고 만들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만드는 모든 행위는 또 하나의 우상 숭배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자기 교회를, 자기 교회라는 우상을 섬길 뿐입니다. 자기 손으로 만든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나가는, 내가 하나님을 도구 삼아 내가 원하는 모양의 교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로 빚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욕망이 끊임없이 꿈틀거리며 우리의 욕망이 투사된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런 우상 숭배적인 우리의 태도를 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서 끝장나길 원합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만, 내가 산재물이 되어야만 진정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로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도구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